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눈살을 좀 찌그리실 만한 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욕설을 입에 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자신께서 욕처럼 들리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욕설의 상황. 둘째, 욕설의 의미.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의 뜻을 훑어보듯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숫자로는 딱 한 구절이고 그 뜻도 어렵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도저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지옥의 판결이란 판결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거나 지옥 자체가 주는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한, 호칭한 그 사람들이 받는 지옥의 판결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영이 지옥에서 그 고통을 맛보며 살라라고 판결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될까요? 이게 충분할까요? 과연 우리가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장독대에 놓인 항아리가 몇 개인지를 알려면 장독대가 보이는 멀리서도 그 장독대의 그릇을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려면 항아리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장독대에는 속이 얕은 항아리도 있고 깊은 항아리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큰 항아리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항아리를 하나씩 다 열어봐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본문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표현하신 의도까지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항아리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으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기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욕설의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호칭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런 욕처럼 들리는 표현도 사용하셨을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부절인 32절까지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이나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고 어째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번 말씀하셨는데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입니다. 이렇게 7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은 모두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너희에게 재앙이 있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 표현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욕처럼 들리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귀여운 의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매우 악하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동물을 사용해서 악하거나 나쁘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매우 화가 나면 어떻게 욕합니까? 우리는 주로 개를 사용하여 그 다음 말에 새끼를 붙입니다. 저는 이 합친말을 쓸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아이 강아지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도 개를 사용하는데 앞에는 미친 개라는 미친 암캐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는 아들이라는 말을 새끼라는 말을 붙입니다.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뱀, 특히 독사의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독사가 자기를 낳은 어미 뱀을 물어 죽인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특히 아라비아 지역에서 새로 태어난 독사의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나와서 그 어미를 물어 죽이는데 그 까닭은 그 새끼들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아마도 교미하여 새끼를 갖고 난 뒤에 그 아비를 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독사의 새끼들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하고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표현,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어떤 말씀의 배경과 모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시간 순서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독사의 새끼들아는 안 그랬잖아요.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어감으로는 자식보다는 새끼가 더 격하게 혹은 나쁘게 들리겠지만 원어에서는 오늘 본문의 독사의 새끼들이나 마태복음 3장 7절의 독사의 자식들이나 모두 똑같은 낱말입니다. 번역할 때 번역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좀 우리 어감에 좀 세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원어로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같은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번역했어요. 왜 여기만 새끼들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역시 이 표현도 요한복음이 한 것이나 예수님이 표현하신 두 번 12장 34절 오늘 본문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 원문은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은 우리 귀에는 거슬릴 수 있지만 쌍스러운 욕은 아닙니다. 거친 말이긴 하지만 쌍스러운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 욕을 먹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모욕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모욕이죠.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 저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모욕이죠.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쌍욕은 아니라도 모욕이 되는 걸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그들이 듣기에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까? 이 점에 연관해서 예수님의 생각,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욕설의 의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 그 사람이 어떤 인식, 생각을 갖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의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잘 말씀하고 있는 한 군데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다니요?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혈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찾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 조상은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갖고 계시던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오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뱀의 후손과, 정확히 말하면 그 뱀의 후손과 너희 후손이 싸울 것이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는 책으로 설교로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인류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 부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실제로 뱀을 조종해서 아담과 하와로 사탄의 뜻을 따르게 했기에, 그래서 이 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간 두 사람은 사탄의 편이 된 겁니다. 사탄에게 편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사탄은 숨어 있었고 현장에는 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따라 사탄의 편을 따른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이다. 그 뱀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너희는 뱀의 후손들이다. 사탄의 후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돋보이려고 뱀 중에서 특별히 독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사람들을 자신들처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편에 선들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저주와 그 이유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저주인 29절에서 32절만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교인을 전도해 오는데 교인 수만 채우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녀요. 이처럼 이런 종교적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계속 되어가고 있을까? 마지막 저주를 말씀하신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저희는 조상들의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귀를 막고 또 막다가 급기야는 아예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안 들으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한 그런 자기 조상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해요. 만약에 자신들이 그때 있었으면 자기들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모순이에요. 게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잘 꾸미고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전한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해서 비석도 세우고 위해요. 그렇게 위해요. 위하는 척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버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악한 짓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과연 사탄의 자식들답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악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것은 마땅하죠. 그들은 모욕이라고 느꼈지만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시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쩜 저럴까? 내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안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보다 근본적으로 더 악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사실 근본적인 면에서 악하기는 우리도 그들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 듣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수준에 안 이른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옛날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탓하면서도 자신은 현재 하나님 말씀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꺼리는 모순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순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셨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다시 그리스도에게 대못을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를 보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세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독사의 새끼는 아닐지라도 그들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누구든지 지옥의 자식이 되거나 지옥의 자식처럼 행동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